창세기 4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큰 주제 중에 하나가 자유의지라는 것입니다. 자유의지. 자유의지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중보기도의 망상과 환상에 젖어들고 부흥의 환상에 젖어듭니다. 자유의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자녀들을 부모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떠넘깁니다. 하나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 형상의 핵심적인 부분은 자유의지라는 것입니다. 자유의지. 자유의지라는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느끼고 스스로 보고 스스로 말하고 그리고 스스로 목적하고 계획하고 자기의 발걸음을 걷는 그 의지가 사람들에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람을 짐승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 짐승 동물과 구별되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 특별한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적인 부분은 자유의지라. 자유의지. 자유로운 의지를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이 한국의 기독교는 상당히 많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한 신앙 기독교와 샤머니즘이 상당히 많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에 천지 신명 등에게 빌어왔던 또한 여러 종교를 통하여 가져왔던 샤머니즘 주술적인 신앙과 예수를 믿는 신앙과 믿음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 한국 교회입니다. 결합되어 있는 것. 우리가 창세기 4장의 본문을 읽었는데 4장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사람이 아담과 하와이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쫓겨나서 살게 되면서 자식을 낳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째 자식은 가인을 낳습니다. 둘째 자식은 아벨을 낳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하고 지금으로 한다면 예배드리고 동생인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와 그 제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고 창세기 4장의 본문에 기록됩니다. 그에 대한 해석이 어찌하든지 간에 제가 그 해석은 과거의 설교 때에 여러 차례 말씀드려 왔기 때문에 생략하겠고요. 핵심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양으로 또 피로 안 드렸기 때문에 가인 제사를 안 받았다 하는 중에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다면 제사 중에서 소제가 있다는 것을 다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지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핵심을 말씀하시는데 5절, 4장 5절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두 가지를 구분하십니다. 뭘 구분하냐 그러면 그냥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다 그러시는 게 아니라 가인 자체를 안 받아들이셨다. 그리고 가인도 안 받아들였고 가인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도 안 받아들이셨다. 가인 자체를 하나님이 거부하셨다는 이야기고 가인이 드리는 제물도 거부하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헌금이나 아니면 어떤 아름다운 행위나 어떤 걸 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걸 받으시려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나를 받으셔야 내가 드리는 예물과 제물을 받으시는 겁니다. 돈 액수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서 드리니까 돈 액수가 많으니까 내가 너를 받겠다는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서 받으셔야지만이 내가 과부의 두 랩돈을 드려서 받으실 것이고 내 손에 빈손이라 할지라도 받으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먼저 제물되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받지 아니하신다면 당연하게 내가 드리는 제물도 예물도 받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명백히 알아야 됩니다. 4장 5절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동생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고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으니 안색이 심히 변하고 분개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것이야 사람이 가지는 공통된 인지상정 아닙니까? 더군다나 육적인 사람, 인간적인 사람, 정욕적인 사람이 가지는 일반적인 스타일이 됩니다. 형제간에도 동생이 성공하고 형은 추레하고에 살면 동생의 성공을 기뻐하고 반가워해 주는 것보다는 이 아래에 같은 형제라도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아주 허다하고 많습니다. 4장 7절 핵심은 가인과 가인의 제사 예물을 받지 아니한 핵심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자세한 사정을 성경에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핵심은 말씀하시는데 너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제사 드리는 일 속에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너가 악을 행했기 때문에 너 자신도 하나님이 안 받았고 너의 예물도 받지 않았다. 너가 악을 행했기 때문에 선을 행치 아니하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동생이 드리는 제사 속에 자기가 드리는 제사 속에 어떠한 악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성경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을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 볼 것은 지금 동생에 대하여 분개가 일어나는 또한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과 어떠한 악한 마음이 일어나는 가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에게.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지금 동생을 형은 죽여버릴 마음을 품기 시작했어요. 동생을 살인해서 죽여버릴 마음.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면 그리고 가인과 만나 주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치는 뭐냐 하면 나타나셨으면 소위 부흥. 부흥은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잖아요. 사람 수가 많아지고 교회 수가 많아지고 건물 수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게 본질적인 부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나타나셨으면 가인을 무엇하고 가셔야 돼요? 터치. 오 성령님 임하소서 나를 터치하소서. 터치. 그래서 가인을 어떻게 만드시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까? 에녹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터치. 그리고 만드시는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실 때 왜 그것을 보시지 않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소위 현시대 컨셉 중에 하나는 하나님 임재하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의 쉐키나 구름 가운데 우리가 변화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임하셔서 가인과 만나셔요. 가인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하지. 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은 가인을 변화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안 시킨다는 사실이에요. 변화는 그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대부분의 중보기도가 잘못된 것이에요. 중보기도가 잘못된 것은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건 그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신약성경 로마서도 너희는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 그런 거지. 변화를 받으라 그랬더니 우리는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곳을 변화시켜 주소서. 하나님 내 자녀들을 변화시켜 주소서. 하나님 중국 땅을, 북한 땅을 변화시켜 주소서. 중동 땅을 변화시켜 주소서. 그래서 너희는 천하 만민에게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을 가르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져 가는 것이지. 그러나 아무것도 하기 싫은 사람들은 단지 골방에 앉아서 오 주여 아프리카를 변화시켜 주소서, 오 주여 북한을 변화시켜 주소서. 그리고 나는 할 도리 다 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 가인에게 나타나시는데 가인이 지금 동생에 대한 시기와 질투 때문에 안색이 변할 정도로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혈기가 일어날 정도로 아주 이 독한 마음과 악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만나고 가신 다음에 가인은 동생을 들에 불러내어서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변화시키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가인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생을 죽일 마음을 버려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버리게 하시는 게 아니라 누가 버려야 됩니까? 가인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하나님 내 자식을 변화시켜 주소서. 일고의 가치가 없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려면 주님께서 산상수 마태복음 5장 등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간단하죠. 내 자녀를 어떤 자녀로 만들면 됩니까? 키우면 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녀로 키우고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합당하다 하실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아야 될 복을 그렇지 않은 자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어떤 자로 키우고 기도하면 됩니까? 애통하는 자로 키우고 기도하면 됩니다. 거기서 애통은 서러워서 돈이 없어서 피해자가 되어서 우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 기준과 내가 얼마나 죄악됨을 알기 때문에 통곡하고 우는 애통을 이야기합니다. 그 애통을 가진다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애통하는 거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의가 뭡니까? 세상의 의입니까? 세상의 정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 어떻게 기쁘시게 하는가? 하나님 어떻게 알아가는가? 하나님 어떻게 영화롭게 하는가? 그런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배부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가 살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내 자녀가 살도록 가르치고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2명씩 짝지어서 주님께서 전도를 보내실 때에 너희가
어느 성에 가서, 어느 집에 가서 유하거든. 그 집이 평안하도록 빌라. 평안하도록 기도하라. 그 다음에 그 집, 그 사람들이 평안을 받을만 하면 그 집에 평안이 임할 것이고, 평안을 받을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 집 사람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에 평안이 임하기를 비는 그 기도의 응답 여부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마을마다 내가 복과 평안을 부어주겠노라, 너희가 유하는 그 집마다 잘되게 해주겠노라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만나셨습니다. 가인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면 성경 66권을 왜 주시겠습니까? 성경 66권을 주시면서 너희는 마음의 변화를 받고, 너희는 혼과 영과 및 육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라. 아무도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왜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라. 자라가게 해주시옵소서. 자라가라 명령했는데 자라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가라. 닮게 해주시옵소서. 최소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아니하려면 내가 닮아가면서 닮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는 합당할 것입니다. 최소한 어떤 A라는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그가 닮아가는 사람이라면, 그가 주님을 더 닮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한다면 하나님께 합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닮아가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닮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한다면 그 사람은 주님을 조롱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우롱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은 어기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은 어기십시오라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롱하고 얼레리 꼴레리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만납니다. 가인을 바꾸시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왜요? 자유의지 때문에. 얼마나 많은 믿는 사람이 어리석어지고 바보같이 되는지 모릅니다. 환상에 젖어 살지. 부흥이 올 것이라. 절대 대한민국은 부흥이 오지 않습니다. 절대. 대환란이 일어날 때까지, 그리고 멸망을 받을 때까지 대한민국의 대부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1906년에 원산의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무릎 꿇고 엎드리고 회개가 터지고 기도하고 통곡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부흥이었습니다. 차라리 부흥이 일어나려면 저는 어린 시절부터 1970년대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1970년대, 1980년대 얼마나 산속에 있는 기도원들마다, 얼마나 교회들마다, 예배당들마다 낮이든 밤이든 한밤중이든 새벽이든 뜨겁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과거에 제가 어느 기도원에 가면 그 기도원은 10,000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여름 되어서 시간이 나면 10,000명이 20,000명이 모여서 찬양하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가슴을 치고 울던 곳. 지금은 가면 20명 정도 옵니다. 20명 정도. 그리고 그 기도하고 울려 퍼지던 소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예배당이 어느 동네에 들어서면 땅값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배당 옆에 사는 사람은 데모하고 성질내고
그리고 교회를 욕하고 교회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들이 굉장히 강파하고 악해서라기보다는 굉장한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다. 현실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 잠을 못 자니까요. 잠을 못 자요. 저녁에 일 끝나고 와서 좀 잘라 그러면 예배당에 사람이 한밤중 밤 10시에 들어와서 휘야 그러고 막 소리치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니까 과거에는 방음도 잘 안 되고 담벼락 하나 블럭 하나 쌓아진 그 간격을 통해서 막 소리가 나니까 그냥 갑자기 좀 잘라 그랬는데 쥐야 그러고 막 기도하는 놀래가 벌떡 일어나서 불났나 봤더니 옆에 이사온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소리라요. 그 사람이 한 2시간 하다가 길게도 해요. 길게도 2시간 하다가 12시에 돌아갔어요. 이제 자나 싶고 있다가 이분 한 5명이 와가지고 막 쥐야 그러고 새벽 2시까지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막 성질이 이렇게 올라오죠. 내일 일 가야 되는데. 2시 돼가지고 이제 좀 자나 그랬더니 30분 있다가 또 새벽 2시 반인데 와가지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막 정신이 나가는 거죠. 막 공지가 나서 경찰서에 전화하고 그래가 좀 잘라 그랬더니 과거에는 새벽 4시 반이 새벽 기도했어요. 4시부터 와가지고 또 설교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교회 목사님한테 따지고 경찰서에 전화하고 파출소에 신고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이제 교회 목사님이나 교인들이 너가 예수님 믿으면 그 기도 소리가 자장가로 들릴 거다.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믿어버리자. 믿었더니 진짜로 그 지르는 소리가 귀에 안 들리고 단잠을 자는 거예요. 자기도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다니는 거라. 과거에는 예배당에 들어서면 밤낮 없이 울려 퍼지는 기도와 통곡과 애통과 회개 소리 때문에 예배당이 들어오는 것을 동네 사람들이 결사 반대했어요. 지금은 예배당이 들어서는 걸 반대하지 않습니다. 왜 반대하지 않습니까? 조용하니까요. 조용해. 아무 일이 없어요. 지금은 예배당이 혹은 기도원이 산속보다는 건물 빌딩 사이에 상가 사이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조용하거든요. 기도원인데 조용하거든요. 아무 일이 없거든요. 그렇게 되어졌을진데 어찌 대한민국에 부흥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부흥이 왔으면 70년대 왔지. 부흥이 왔으면 80년대 왔고 이것이 교회가 기도가 사라지고 없어지고 애통과 통곡이 없어지니 기도와 애통과 통곡과 함께 가는 것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입니다. 회개, 기도, 간절함, 애통함과 함께하는 것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그러면 현 시대는 그 기도, 그 간절함, 그 애통이 없는데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들은 이제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부흥이 온다고요? 교회는 문이 닫혔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고 과거에 새벽 기도회 때 1000명이 나왔던 교회는 지금은 30명 나옵니다. 1000명이 나와서 아침 9시까지도 아침 10시까지도 4시 반 4시에 와서 아침 7시까지도 그 울부짖어 기도했던 사람들은 지금 1000명 새벽기도 나왔던 교회 예배당 새벽에 가서 확인하면 30명 나오고 대형버스는 2대 돌아다니고 새벽에 설교 끝나자마자 주기도문 마치고 아멘 하자마자 5분 10분 안에 다 갑니다. 5분 10분 안에.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영적인 상황입니다. 실제적인 상황입니다. 거기에 부흥이 온다고요? 거기에 대부흥이 온다고요? 그랬으면 유럽 교회가 몰라갈 일이 없었죠. 그랬으면 지금 이슬람에 있는 그 나라들이 과거에는 기독교 국가들이었어요. 그들이 왜 이슬람화 됐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시리아의 많은 난민들이 기독교인이에요. 우리는 역사의 현장 속에서 살아갑니다. 망상의 세계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부흥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부흥이 온다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배당들마다 기도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할 거고, 애통과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할 거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와서 그러는 게 아니라 각자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각자가 기도하고 엎드리고, 인터넷 하는 것보다, TV 드라마를 보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 기도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과거의 시대에는 TV도 별로 없었고, 인터넷이 나오지 않았고, 핸드폰이 없었고, 한 동네에 겨우 한 집, 두 집에만 전화기가 있어서 전화 오면 동네 사람 불러서 바꿔주고, 그렇게 누릴 만한 것이 없는, 복지가 없는 시대에는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할 일이 많았는데, 지금은 세상에 누리던 건 내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들은 훨씬 많지. 젊은 사람들은 영화 새 프로가 뭐가 나오느냐, 드라마가 새로운 프로가 뭐가 하느냐, 월화 드라마가 뭐 하느냐, 수목 드라마가 뭐 하느냐, 주말 드라마가 뭐 하느냐, 영화는 뭐 하느냐, 쇼핑은 뭐 하지, 머리는 어떻게 볶고 비비고 염색을 하고, 눈썹은 어떻게 하지, 손톱은 어떻게 하지, 발톱은 어떻게 하지, 발톱 무좀은 어떻게 해결하지. 그런 것이 굉장히 많아졌죠. 이제 기도할 시간이 필요가 없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 엎드릴 이유가 없죠. 바쁘니까. 내가 누리는 것들을 그대로 누려야 되거든. 더 누려야 되고, 더 가져야 되고, 더 취해야 되고, 여행도 해야죠. 구경도 다녀야 되죠. 친구들과 만나서 맛집에 가서 맛집 행차도 해야 되죠. 이것저것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무릎 꿇겠느냐 그 말이에요. 일부의 극단성에 사로잡혀서 중보기도 한다고 날랄랄라 맨날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 해서 정말 그 사람들이 제정신으로 하는 것이며 정말 부흥이 오는 게 가당한 일이냐? 그건 가당치 않은 일이라요. 이미 1990년 초반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없어져 버렸고, 교회에 기도하는 불은 다 꺼져 버렸어요. 그렇게 된 지가 벌써 25년입니다. 그리고 점점점 그것은 악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 부흥이 일어나고 대부흥이 일어납니까? 저는 정말 많은 목회자들과 교인들의 상식이 없고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는 것에 동탄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형상을 따라 만들었어요. 개와 돼지와 짐승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동생에 대하여 얼굴색이 변하고 죽여버리고 싶은 가인에게 하나님 나타나셨는데, 가인에게 가인아, 내가 너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노라. 하나님은 지금 가인에게 임하셔가지고 임재하셔서 대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대면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지혜로 가인이 동생을 죽여버린다는 사실을 모를 것 같습니까? 왜 모르겠습니까? 아시죠? 그러면 가인을 죽이지 않도록 가인을 보호하시거나, 아니 아벨을 죽이지 않도록 아벨을 보호하시거나, 혹은 가인이 살인하지 않도록 가인을 변화시키거나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안 하신다는 사실이죠. 안 하시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전하셔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되는 것이고, 순종하면, 불순종하면 악으로 치달려 달려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고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지. 오 주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 주여 내 자식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천국 가게 해 주시옵소서. 구원받게 해 주시옵소서. 내 남편 구원해 주시옵소서. 아내 구원해 주시옵소서. 웃기지 말라 그 말이지. 웃기지 말라 그 말이지.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팔레스타인 유대 땅에 오셨어요. 유대인으로 오셨어요.
많은 사람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만나는 사람마다 터치해. 주님은 하나님의 현현이고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고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아들 되시는 분인데 주님이 만나는 사람마다 터치. 너는 변화된다. 터치, 너 변화. 어디 뻥뻥 넘어뜨리게 하는 것하고 같냐 그 말이. 뻥뻥 넘어뜨리는 놈의 집에 들어가면 사람 이렇게 세워서 뻥뻥 넘어져라 자빠져라. 그것에 대해서 저는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기름 부음이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알아요. 그러나 잘못되고 오용된 사람들은 정상적인 기름 부음 사역을 하는 사람보다 10배 이상이에요. 주님이 나타나셔서 만나는 유대인, 만나는 바리새인, 만나는 서기관, 만나는 유대인들마다 터치. 내가 너를 변화시키노. 터치. 자, 내가 너 손을 잡았으니 너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것이야. 내가 너를 터치했고 만났으니 눈과 눈, 쳐다보았으니 너는 온유한 사람이 될 것이야. 어떤 아내가 오 주님 내 남편을 만나주소서. 내 남편은 혈기가 분노가 가득한 사람인데 성질이 나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서 막 집에 가구들을 잡아뜨리고 집에 때론 불을 질러버리고 몽둥이를 들고 막 자식과 마누라를 집어 패고 이런 남편이 내 남편입니다. 주님 내 남편 한번 만나셔서 만남아 주시면 내 남편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터치.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안 되는 것이라는 사실. 안 되는 것. 불가능한 것. 각 사람의 자유의지 때문에 안 되고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왜요? 샤머니즘적인 주술적인 신앙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믿기보다는 주술과 샤머니즘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흔하게 겪는 주술과 샤머니즘 뭡니까? 땅받기 기도. 땅을 받고 다니면서 여기 역사는 마귀는 떠나가라. 이 땅을 하나님께 바치고 드립니다. 곧 부흥이 올 거다. 거룩해질 거다. 길을 돌아다니면서 마귀는 물러가라 떠나가라. 얼마나 무서운 주술인지 그걸 알지도 못하고 파악하지도 않아요. 성경에 전혀 근거하지 않는 주술들. 대부분의 중보기도는 주술입니다. 주술을 행하는 것. 무엇이 주술입니까? 하나님 말씀과 어그러진 중보기도가 주술이라는 사실이죠. 부적 같은 것. 점쟁이가 점치는 것. 무당이 굿하는 것. 그리고 맨날 샬라샬라 중보기도 한다고 미쳐서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죠. 찾아가는 것이죠. 나는 중보기도자였으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위안하고 죽는 거지. 과연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보시라 그 말이지. 얼마나 참담하고 비참한 일이 날 것인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4장 7절입니다.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선을 행치 않는다. 다른 말로 죄를 짓고 악을 행한다. 악을 행하면 죄가 문에 엎드린다. 죄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다. 죄가 내게서 강렬해지고 힘을 얻게 되고 죄의 종이 되기 시작한다는 사실. 내가 죄와 악을 짓기 전에는 죄와 악에서 벗어나기 쉬웠으나 내가 죄 속에 악 속에 들어가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으니 죄가 가깝고 쉽고 그리고 쉽게 들어온다는 사실이죠. 신분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죄와 악을 상시로 지으면 내 자녀들의 장래는 뻔한 것입니다. 죄인으로 악인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고 내 자녀들이 죄를 짓지만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그런 사람들이라면 긍휼과 자비를 얻을 수 있겠지요. 말씀하시기를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의 소원, 죄의 욕망, 죄의 욕구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동생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여버리려는 그 살인하고 싶은 증오하는 그 마음, 죄의 소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야, 너 죄의 소원 내가 다 없애줄게.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아내들의 욕구와 원함이 그런 것이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래서 남편과 아내를 잘 고르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잘 고르라고?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에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러면 그것이 정말 결혼에 대한 이야기로 보입니까? 다시 말하면 과거에 결혼하기 전에 배우자를 믿는 사람을 골라야 된다, 그런 이야기로 보입니까? 상식을 이해를 못함. 상식은 뭡니까? 그건 항상 지켜야 될 말씀인 거예요. 결혼 전이나 결혼 후나 유감스럽게. 그래서 고린도후서 말씀이나 전서 말씀은 결혼과 이혼 등에 대하여서 불신자와 함께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장황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더군다나 거기에 믿는 자, 멍에는 둘이 짊어졌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 둘이 갈 수밖에 없는 게 멍에예요. 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그러면 거기에 믿는 자라는 정의를 우리가 가지는 세속적인 정의가 아니라 교회 다니는 자, 예수 영접기도 한 자가 아니에요. 거기 믿는 자의 정의는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왜? 고린도 전서에서는 이러이러한 자들은 악한 자들이다. 교회에서 추방해버리라. 그런 자들은 믿는 자입니까? 믿는 자가 아닙니까? 믿는 자가 아니죠. 성경이 정확하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믿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믿는 자 자기의 개념상 성경이 말씀하는 텍스트와 못 매긴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서 믿는 자가 아니라 교회 다니는 자, 아니면 나 저 남자 저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으니까 예배장에 데리고 가야 되겠다, 영접기도 해, 사형리 읽어, 너 다니지, 이제 나 결혼해 되지, 오케이. 그런 인생과 살면은 저주가 있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롱한 것이죠. 그런 사람들 가져가니 그 사람들이 받는 저주는 합당한 저주고 그들이 받는 고난은 주님과 상관없이 죄악 가운데 빠져드는 고난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그런 고난과 환난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해 보아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운 줄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윤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윤리는 뭡니까? 공중도덕 같은 거예요. 담배 꽁초 버리지 마시오. 쓰레기 버리지 마시오. 신호등을 지킵시다. 기껏해야 좀 어기면 담배 꽁초를 공원 같은 데 버리다가 잡히면 벌금 10만원, 과태료 10만원. 주차 정지선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혹은 벌점 얼마. 그게 윤리지요. 경범죄 정도 들어가는 것. 하나님 말씀은 형사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형사법보다 훨씬 무거운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윤리의 차원으로 전락을 시켜버리는 거지. 지키면 좋고 안 지켜도 괜찮아. 왜? 나 예수님 믿으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락시켜버리고 마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심각성을 알지 못해. 그냥 그저 그런 읽고 그런갑다. 내게 좋은 것은 골라내고 껄쩍지근한 걸 집어 던져버리고 그렇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살자. 그리고 항상 하는 내 파토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논증하는 것이, 그런 식이라면 하나님은 대홍수를 통해서 8명을 빼놓고는 왜 다 죽여버리셨겠는가?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성을 불과 유황을 통해 왜 다 죽여버리셨겠는가? 그리고 장차 요한계시록의 대환란의 시대는 다가올 터인데
대환란은 역사 이래로 가장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부어지는 때가 언제일지 몰라도 다가오는데 그것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왜 알지 못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대환란을 행하시는 이가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어느 때는 3분의 1의 인구를 다 써 죽여버리시고 독종이 나게 하시고 죽기를 원하여도 죽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진노의 포도주를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왜 알지 못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한쪽 말씀 몇 개 가지고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어낸 거지요. 자기가 믿고 싶어하고 자기가 만나고 싶어하고 자기가 보고 싶어하고 24시간 봐도 기분이 좋고 24시간 찾아도 마음이 좋고 위로가 되는 그 하나님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 하나님을 만들어내서 24시간 동행하자. 24시간 함께하자.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주의하고 조심하지도 않고 그리고 좋은 이야기, 환호할 만한 이야기만 받아들여서 살아온 것이 그렇게 전하고 가르쳐온 것이 우리 한국 교회이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무너진 것은 이상한 게 아니라요. 한국 교회가 무너진 것은 1990년 초중반부터입니다. 최소한 그 생명이 거의 끊겨버린 것은 왜요? 예배당 안에 혹은 기도원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사라졌을 때부터 기도하다 보면 회개가 터지고 기도하다 보면 성령 충만을 받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없어졌을 때부터 그런 은혜를 하나님은 걷어버리셨거든. 그런 은혜를 계속 베풀어도 끊임없이 정욕적이고 끊임없이 이기적이고 끊임없이 자기 영광을 위해 살고 더군다나 그때쯤에는 소위 말하면 1세대, 2세대의 크리스찬들이 결혼해서 시집가서 장가가서 애 낳고 살 때거든요. 그러나 자녀를 낳고 살면서 자녀를 우상 숭배하듯이 숭배하는 주님을 위하여 자녀를 키우지 않고 자신의 정욕을 위하여 키웠던 그 세대가 그때거든요. 그때가 80년대, 90년대거든요. 거기에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배를 위하고 자기 자식의 배를 위하고 그리고 살아왔고 그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선택,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존중하셔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신 거거든요. 난 같은 것, 난초, 난 같은 것은 죽어버려도 몇 달 동안까지도 식물이 파릇파릇합니다. 뿌리가 썩어버렸는데도 파릇파릇해요. 제가 그래서 어느 난을 분갈이를 하려고 이 정도면 풍성하네. 분갈이 하려고 이렇게 캐봤더니 뿌리가 다 썩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은 뿌리에다가 물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썩은 뿌리에다가. 왜? 겉은 파릇파릇하니까 살아있는 줄 알았죠.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너는 죽은 자로다 라고 선고하는 교회를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제가 자유의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주님께서 자신의 제자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셔요. 그치요? 요한계시록 2장 3장 보시면 그러면 소아시아 7교회 다 모아놔 봐야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한 교회 한 1000명 하면 7000명? 그 정도 변화시킬 능력이 주님께 없겠습니까? 있겠습니까? 당연히 있지요. 그치요? 있지요. 10만 명이라도 변화시킬 능력이 주님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지요. 그러나 주님은 진리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행하시기 때문에 소아시아 7교회를 주님이 임하셔가지고 변화시켜 주신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오히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책망하고 징계하고 회개하라 그러고 돌이키라 그러고 그렇지 않으면 토하여 내쳐버린다고 경고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러지 사도 요한에게 요즘에 거짓 대언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요한아 내가 곧 라오디게아 교회에 찾아가서 그들에게 부흥을 준다고 전하여라. 요한아 에베소 교회에 찾아가서 이야기해라. 내가 곧 임하여 그들을 새롭게 한다고 전하여라. 그것이 지금 거짓 대언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짓거리라는 사실이죠. 주님은 에베소 교회가 변화될 책임은 에베소 교회에게 있는 거고, 사도교회가 변화될 책임은 사도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고, 빌라델피아 교회가, 서머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변화될 책임은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거여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시면 하시는 말씀이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지 너희가 안 들어도 안 보아도 안 깨달아도 내가 임하여 너희를 달라지게 하겠다.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이지.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봐요. 눈을 뜨고 보지를 않아요. 눈을 뜨고 말씀을 보지를 않아요. 가인에게 그래서 너가 죄의 소원이 너에게 있는데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인이 동생 아벨을 들여 불러내서 쳐 죽일 때 하나님이 그걸 왜 안 보시고 계셨겠어요? 돌을 들어서 죽여야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멈춰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가인의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여하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살인할 때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죽이기 전에, 칼을 찔러 죽이기 전에 도둑질 하지 말라고 말씀해. 도둑질 하려고 담을 넘어가려고 할 때 멈춰라. 그러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사실이죠. 그러한 간단한 것을 알지를 못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고 가장 좋은 걸 성경에서 찾아내가지고 오 주여, 오 주님, 오 하나님, 이것들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이루어지고 이것이 다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도둑질하지 않는 아이로 만들어주세요. 미워하지 않는 아이로 만들어주세요. 정결한 아이로 만들어주세요. 주님을 찾는 아이로 만들어주세요. 거룩한 아이로 만들어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에베소서 5장 18절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받으라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다고. 받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받으라고. 그런데 우리는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달라고 하는 기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받으라 그러면 도대체 받을 조건들이 성경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확인하고 그걸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받을 조건이 성경에 분명히 있을 거란 이야기죠. 에베소서를 뒤지든지 아니면 사도행전을 뒤지든지 간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찾아내든지 간에 그래서 결국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들여 불러내서 차서 죽입니다. 죄의 소원이 있었는데 그것을 절제하지도 않고 다스리지도 않고 정돈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직접 만나준 사람은 성경에 많습니다. 직접 만나준 사람들.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만난 사람들. 직접 만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켜 준 적이 있습니까? 정말 있나요? 없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의 진을 쳤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는 그 백성들 변화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하나님이 변화시켰습니까? 안 시켰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형인 미리암과 만나셨고 모세의 형인 아론과 누나인 미리암과 만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리암이 선지자한테 변화시켰습니까? 안 시켰죠. 대제사장인 아론을 변화시켰습니까?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데도 그거하고는 상관없잖아요. 그래 나중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반역을 일으키는데 나아가고 해서 누나인 미리암은 문둥병까지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 순종하든지 순종하지 않든지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하나님 만나신, 주님 만나신 예화 가운데, 다메섹에 가는 길 가운데, 다메섹 도상에서 청년 사울이 주님 만나는 걸 가지고 이야기해요. 주님 만나고 청년 사울이 변화됐습니까? 소경이 됐습니까? 소경이 됐습니다. 변화는 그가 소경이 된 다음에 다메섹에 들어가서 식음을 전폐하고 애통하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엎드리고 그러면서 일어난 거예요. 다메섹에 가는 길에 청년 사울이 주님 만나가지고 변화돼 버린 게 아니라 주님 만나서 심판을 받아 징계를 받아 소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어떠한 복음을 전하는 걸 가로막는 이 무당 바예수라는 사람, 이런 사람을 소경 만든 것 알지 않습니까? 소경된 다음에 그런 회개하고 돌았습니까? 안 돌았습니까? 안 돌았었지. 주의 손이 너에게 있어서 너가 소경이 될 것이다. 주의 손이 임하여 소경을 만들어도 그는 회개하거나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청년 사울은 소경된 다음에 다메섹이라는 도성에 들어가서 식음을 전폐하고 엎드리고 울고 회개하고 그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받으셨기 때문에 제자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너가 가서 다시 보게 해주고 성령 충만을 받게 해줘라 라고 보내신 겁니다. 청년 사울의 그 회개, 청년 사울의 그 애통함, 청년 사울의 그 돌아섬, 그것을 주님이 확인하셨기 때문에 제자 아나니아에게 찾아가시는 겁니다. 참 주님 믿는 사람들이 이상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혀 확인하려고 하지 않아요. 전혀 확인하려고 하지 않아요. 과거에 한참 2009년, 8년, 10년 막 토미 테니 이런 사람이 책이 하나님 갈급합니다. 어쩌고저쩌고 유행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 사람은 거짓 선지자다. 한참 이야기했더니 저를 사랑하시는 어떤 분께서 목사님 그러면 큰일 나고 돌 맞습니다. 토미 테니가 주장하는 건 하나님 임재가 임하면 척지나 영광이 임하면 변화돼 버리고 부흥이 오고 이 하나님 영광이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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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사건들이 성경에 가득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 자체이신 분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주님 말씀 듣고 사람이 변화됩니까? 사람 주님을 죽이고 싶습니까? 많은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죽이고 싶었다는 사실이죠. 그 지도자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었고 군중은 그들의 선동에 넘어갔다는 사실이죠. 주님 영광이신 분 자체가 오셔서 만나주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해도 그들은 변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자녀, 남편, 아내, 부모, 형제에게 주님 나타나셔서 만나주신다 해서 변화될 수 있는 성질과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나는 것이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것이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 아닙니까? 신약 성경요, 구약 성경이 아니라. 사람들은 샤머니즘을 원하고 주술을 원합니다. 어떤 성경에 있는 뭔가를 이용해서 부적을 만들고 싶어요. 머리맡에 부적을 만들고 싶어요. 무당이나 점쟁이한테 부적 만들어 오기는 싫으니까 성경에 자기가 믿고 싶은 것 이용해서 기도라는 부적을 사용해서 주술을 사용해가지고 뭔가의 기적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청년 사울에게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셨는데 그 다메섹 도상 가는 길에는 청년 사울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체포하려고 군사들을 데리고 왔어요. 군사들을 많이 2명 데리고 가서 체포한다 그러면 청년 사울하고 병사 2명하고 3명이서 어느 예배당을 기습했는데 500명이 있어요. 잡을 수 있어요? 차라리 몰매 맞지? 충분히 잡을 인력을 데려가요. 성경 그 몇 명인지는 그거 관심이 없으니까 안 나올 뿐이에요. 군사들을 대동하고 가는 것이 잡으려고 무기를 가지고. 그런데
청년 사울에게만 나타나셔요. 다른 사람들은 빛이 좀 비치는 것, 뭔가 웅웅 하는 것은 경험해요. 그리고 엎드려져 버려요. 쓰러져 버려요. 그리고 주님은 안 만나 주십니다. 주님이 청년 사울을 만나주는 이유가 있어요. 청년 사울이 나중에 사도 바울 돼서 성경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게 열심히 있고 특심이 있었는데 오해하고 곡해하고 길을 잘못 든 거예요. 그 진심 자체가 바른 것이에요. 진심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심 자체가 바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하나님 말씀 일점이라도 안 어기려고 발구둥 치며 산 그 인생, 그 사람, 청년 사울. 그러나 잘못된 길을 들어서고 걷는 그 사울. 그러나 만나주셔도 그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책망하시고 소경을 만드신 거예요. 소경을. 신약성경에 좀 가면 민수기에가 그런 장면이 있죠. 민수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경입니다. 민수기 22장 정도를 봐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 민수기 22장 또 23장 뭐 이렇게 쭉 가면 24장 가면 선지자가 한 명 등장합니다. 선지자 이름은 발람입니다. 발람.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의 그를 심판해서 죽여버리십니다. 발람인데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발람을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을 만나주세요. 그는 선지자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요.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셔요.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발람을 변화시킵니까? 발람에게 말씀을 하십니까? 발람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타나셨으면 야, 너가 돈을 사랑하기보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집어넣어 주겠노라. 혹시 여러분이 애언기도 받으시고 산 사람들은 혹시 그런 예언 받아보신 적 없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집어넣어 주겠노라. 그런 거짓말. 거룩한 영을 주겠노라. 자기가 주님이죠. 거룩한 성령을 막 준다니까. 아니면 사람의 그 영을 이야기하는지 어쩌는지. 발람을 하나님께서 만나셔도 그에게 경고하시는 경고. 그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 66권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경고받지 않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거예요. 주님과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크고 참는 이가 많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참는 이가 적다고 이야기합니까?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이 예수님 영접합니다 라고 하는 영접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미 받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받은 구원을. 주님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말씀으로 변화를 받고 그런 가운데 기도하고 죄를 뉘우치고 풍요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하고 그러는 것이. 그러면 말씀을 좀 봐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이지. 22장 9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렇게 임하셨다고 성경에 나오죠? 임하여 가라사대. 임하셨으면 하나님이 앞뒤꼭지 다 정황하시니까 발람한테 임하셔가지고 자, 너 변화돼. 너 완전히 거룩한 사람으로 다 만들어줄게. 너는 그냥 단점, 결점 없이 퍼펙트하고 완벽한 사람으로 내가 변화시켜주마. 그것이 토미테니 같은 사람들 주장하는 걸 받아들이는 사람. 그것이 망상에 젖은 중보기도, 망상에 젖은 영적 전쟁, 신사도 운동들이 하는 영적 전쟁, 아이디아비 하는 샬라 정신 나간 것들 속에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이 추구하고 원하는 미치광이십니다. 이게 유감스러운 일이죠. 발람에게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뭘 하십니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경고를 하시고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 동안은 그것을 발람 선지자가 받아들이는 것 같으나 그러나 그 욕망, 그 욕심을 버립니까? 안 버립니까? 안 버리죠. 누가 안 버립니까? 자유의지를 가진 발람 선지자가 버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9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와 함께한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고하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라 이르기를 그러면서 쭉 이야기하고 12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랬죠. 가지도 말고 딱 명령하셨어요. 그러나 발람 선지자는 가고 싶은 거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고 싶으니까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께 자꾸 물어요. 갈까요 말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 임하셔가지고 가지 말라 그랬죠. 가지 말라 그랬는데 물어요. 가고 싶으니까. 정확히 말씀하신 것을 번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꾸기를. 변개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보세요. 20절. 이게 19절, 20절을 읽어보면 물어요. 다시 발람 선지자가.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하라. 다시 발락 왕이 보낸 사람들 왔을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런지 알아보리라. 가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다 그 말이에요. 묻는다 그 말이에요. 밤에 20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왜 가라고 그러세요? 그건 발람 선지자의 자유의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유의지 때문에. 너 가고 싶으면 가 그 말이에요. 가고 싶으면 가. 일어나 가. 그러나 조금 지나면 나귀가 사람 말을 하면서 가는 걸 막지요. 나귀가 사람 말하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자유의지 때문에 일어나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일어나 가라고. 그 결과는 너가 책임지는데 비참한 그 말로는 책임져야 되는데 일어나 가. 그러니까 너무 좋잖아요. 가고 싶었는데. 그래서 일어나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발람 사건을 보실 때에 하나님이 발람 만나주는 것을 왜 그걸 주목하지 않고 안 보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임하신 사건. 임하셨는데 변화를 시킵니까? 말씀을 하십니까?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말씀을? 허황된 부흥, 허황된 임재, 허황된 셰키나 영광이 빠진 사람들은 임하기를 고대하고 바래. 오 성령님 이 공간에 충만히 채워주셔서 공간에 성령님이 채워주니까 막 얘기가 터지고 눈물이 나고 막 그러니까 미혹에 사로잡힌 거야. 아버지와 성령님과 아들은 하나이지 않습니까? 하나이라는 뜻은 뜻이 같다는 이야기, 동기가 같다는 이야기, 행하심이 같다는 이야기. 위격으로서는 구분되시지만,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셨는데도 말씀을 전하시고 변화시키지 않는데,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아버지는 안 하신 걸 성령님이 할 거라고 생각하시냐 그 말이에요. 황당하지요? 황당해. 성령님이 임하셔도 임하실 사람에게만 임하신 거예요. 임하실 사람에게만. 심령이 가난한 자들 임하셔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게 만드시고 온유한 자들, 온유의 핵심은 하나님에 대한 부드러움이, 하나님에 대한 오픈 마인드. 그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해주시는 것이. 주님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들, 그들에게 임하시는 거고. 주님이 복을 받는 조건을 말씀하셨잖아요. 조건을. 참된 복은 우리 주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아요. 그러나 조건이 있는 거예요. 조건이. 최소한 자녀를 가리키는 사람은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이 있으면 팔복의 사람으로 가르쳐야 되지. 공부 잘하는 사람, 예의 바른 사람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온유한 자. 온유하다는 것은 부드러운 게 아니에요.
부드러운 거면 모세 같은 사람이 칼을 차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할 때에 아끼지 말고 형제나 만난 사람 닥친 데 다 죽여라. 그런 사람이 천하에서 가장 온유하다 그랬어요. 부드럽고 너그럽고 관용하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온유에 대한 말씀을 제가 800강이나 800 설교하면서 제가 다 해왔었어요. 성경의 문맥을, 맥락을 가지고. 20절.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그리고 이제 21절부터는 함께 가다가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는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막으려고. 여호와의 사자는 누가 보내신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막으려고. 발람 선지자의 정욕, 발람 선지자의 탐욕을 제거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3,000명, 5,000명이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와요. 조건이 있어요. 조건 잘 보시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런 사람들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그러면 어찌할꼬? 그때 주 예수님을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2장에 전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 3,000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을 넘어가서 좀 뒤에 가면 5,000명이 돌아오는 것도 나와요. 그것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그걸 봐요. 많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그 기적과 이적을 목도하고 봐요. 그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러나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5,000명은 돌아오지만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는 감옥에 잡혀요. 감옥에 잡아넣는 사람들은 돌아왔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돌아왔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돌아왔습니까? 그렇죠.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셔요. 그러시면서 심판을 선언하셔요. 심판을 선언.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려 오리라. 왜 심판을 선언하십니까? 변화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그들이 행하는 거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버나움, 고라신, 벳산 마을에 어느 마을들보다 더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권능을 행했다는 것은 직접 가셔야지 행하신 거죠. 가셔서 기적, 이적, 귀신을 쫓아내는 것, 병을 고치는 것, 많은 권능을 고라신, 가버나움, 벳산 마을에 행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열매를 얻기를 기대하셨습니다. 무슨 열매요?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고라신, 가버나움, 벳산 마을 사람들이. 그러나 그들은 기적과 이적과 권능은 체험하고 회개하지 않았죠. 높아진 마음, 교만한 마음, 완악한 마음 그대로 남았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가버나움, 고라신, 벳산 마을에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은 심판을 선언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회개할 때까지 내가 찾아가 주마. 너희가 변화될 때까지 내가 달려가 주마. 내가 너희를 위해 중보기도 하노라. 내가 너희를 향하여 슬퍼하노라. 내가 기다리노라. 언제든지 돌아와라. 그런 예수님이죠. 왜? 자기가 만들어낸 예수님이니까. 자기가 만들어낸 예수님은 언제나 온유하고 언제나 온화하고 언제나 기다리고 언제나 사랑하고 언제나 너그럽고 그런 예수님을 만들어가지고 샬라 그리고 섬기니까. 그러나 어느 때까지 시간을 주시다가 가버나움, 고라신, 벳산 마을에 심판을 선언하시죠.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선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심판날에 농담하시겠습니까? 경고요? 경고? 경고가 아니라 확정을 내리신 거예요. 확정.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심판날에 안 이루어지면 주님의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습니까? 안 이루어지면 오히려 기회를 박탈시켜버리신 거예요. 기회를. 더 많은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박탈시켜버리시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우리 목회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성경구절, 장로님들, 교회 지도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성경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선생된 자들은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것. 선생된 자들은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것. 선생이 누굽니까? 주의 종들이 기본 개념이죠. 주의 종들이 왜 싫어합니까? 나 주의 종이니까. 나 목사니까. 나 선교사니까. 나는 심판 안 받아. 나 선교사니까. 주의 종이니까. 나는 하나님 나 변화시키겠어. 목사 되는 순간에, 선교사 되는 순간에. 그러면 왜 더 큰 심판을 받느냐? 더 큰 심판은 가중처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비유하자면 5살짜리가 도둑질해도 도둑질이에요. 20살이 도둑질해도 도둑질이에요. 그러나 5살짜리가 도둑질한 것과 20살짜리가 도둑질한 것이 어느 게 더 처벌이 더 무겁습니까? 20살짜리다 그 말이에요. 그걸 더 큰 심판이라 그래요. 더 큰 심판. 10살짜리가 사람을 폭행한 것. 친구 유치원에 가서 친구를 때렸어요. 그치, 10살짜리. 10살이 유치원 안 가지. 7살짜리가 때렸다고 하죠. 7살이 친구를 때렸어요. 그것 때문에 형사가 찾아와서 폭행죄로 구치소에 집어넣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30살이 친구를 때렸어요. 쌍코피가 터졌어요. 폭행죄입니다. 경찰이 잡혀갑니까 안 잡혀갑니까? 신고하면 잡혀가죠. 합의를 하고 고소가 안 되고 고소 취하가 돼야지만이 사건이 해결되죠. 그것이 더 큰 심판이다 그 말이에요. 주의 종들은 자동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니까 심판받을 일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목사가 된다 해서, 선교사가 된다 해서, 무슨 안수를 받았다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안수를 할 때 제가 안수기도를 한다. 안수기도는 하나님 말씀의 명령이다. 그러나 안수를 한다 해서 무슨 일이 다 벌어질 수는 없어요. 그냥 받을 만한 사람, 꼭 전도하러 가서 평안을 비는 것과 똑같은 일이에요. 믿음으로 하지만 받을 만한 사람들에게는 열매가 나타나고, 하나 받을 사람은 하나, 2개 받을 사람은 2개, 3개 받을 사람은 3개일 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신비 해석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머리만 뒤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잘 확인하세요. 잘 확인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변화시켜 주신 게 아니에요. 선지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만나 주신 거예요. 만나 주셔서 순종과 불순종에 대하여 만나 주셔서 율법을 그 종을 통하여 전해 주시고 그러신 거예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는 우리의 몫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자유의지 때문에. 자유의지. 자유의지를 침해한 기도가 올바르고 바른 게 아니에요. 자유의지를 다 무시하고 어떻게 하게 해달라.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누가 김밥을 먹고 싶은데 하나님 김밥이 아니라 소세지를 먹고 싶어 하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가당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상한 분으로 만드는 거죠. 어떨 때는 유사한 기도 가운데 가당한 것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그런 부분까지는 자세하게 설명하려는 건 아니에요. 최소한의 원리는 기억하셔야 된다. 원론은 기억하셔야 돼요. 원론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정당하게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어머니의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목사님의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 안에서. 그리고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이 주님 안에서 받을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가 치킨을 먹고 싶다 그 말. 치킨 먹을 돈이 없어. 그러면 누구를 놓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도 주님 안에서 해야 되고 저 사람이 주님 안에서 그걸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같이 가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 가운데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풍성하게 응답하실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의 어떤 영적인 부분 있잖아요. 육적인 부분이라 할지라도 먹고 사는 것, 입는 것 등의 부분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교회가 다 육적인 사람들만 가져가다면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힐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허황되게 허황되게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으니, 또 각자가 그러함에, 각자가 듣고, 엎드리고,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든지, 각자가 무관심하고, 말동풍,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고, 관심이 없어. 하나님 말씀도 관심 없어. 그냥 되는 대로 한 세상 살아가지. 그런 사람은 주님 가까울 수 없고, 그의 가는 길은 주님의 평강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복음성가 부르면서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라. 기나 고동이나 참치나 멸치나 새우나 가지나 가자미나 노래미나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너의 가는 길에 평강이 있으라. 주님 밖에 살아가고 주님에 대해 무관심한 사람들, 그러나 나는 믿는다 하는 사람들, 너의 가는 길에 환난이 있으라. 너의 가는 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으라. 아무리 찾아도,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아무리 찾아도 주님을 배울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비웃으신다고 말씀하죠. 정말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아야 될 때는 환난의 때가 아니에요. 환난의 때가 아니라 평안할 때입니다. 평안할 때에 환난의 때에 하나님을 구해봐야 하나님은 그를 도우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저를, 그 설교를 들으면 기분 나쁘다. 간단한 이야기로 제가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잠언에 보면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그랬어요. 개미는 겨울에 먹을 양식을 언제 준비하죠? 여름에 준비하죠. 여름에. 그래서 여름에 준비한 양식으로 겨울을 남다고 이야기해요. 환난 날에 믿음도 없고 은혜도 없고 기도할 힘도 없고 오 주여 그리고 쓰러져 차고 절망하고 탄식하고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럴 수가 없죠. 환난 날을 통과할 믿음을 평안할 때 준비해 놔야 한다는 사실, 상식 아닙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뭔 큰일이 닥쳐온다. 치아가 다 빠져서 임플란트를 한 10개를 해야 된다. 하나당 한 200만 원 한다. 2천만 원. 그것을 한 2년 뒤에 한다. 그러면 2년 전부터 시간이 있을 때 적금을 넣어놓고 2천만 원을 준비해서 만들어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지 그때는 나 허랑방탕하게 보내놓고 이제 막상 할 때 돼가지고 오 주여 2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오리까 주시옵소서. 그러면 될 것 같냐 그 말이에요. 평안의 때에 믿음을 준비하고 평안의 때에 하나님 앞에 머물고 그러지 환난 때에 막상 닥치니 믿음은 없고 은혜는 없고 그때 하나님의 자녀라 해서 봐주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평안할 때에 믿음을 예비하고 평안할 때에 엎드리고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고 평안할 때 하나님 안 찾아도 평안할 때는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죠? 당장 죽을 것도 아니고 근데 환난이 닥쳐오면 그 사람들은 견딜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똑같이 무슨 고추 모종이 심어졌으면 지대가 세워져서 묶어져 있는 고추 모종은 바람이 부는 환난이 닥쳐오면 그러면 자빠지지 않지만 그렇지 않으면 바람 안 불 때는 가만히 서 있다가 바람 불면 자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창수가 나 홍수가 나면 그때는 무너짐이 심하다 그랬죠. 그러지 너희는 나를 믿는다 했으니까 내 자녀니까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나도 너의 가는 길에 평안이 있으라. 그래서 이 복음성가를 잘못 부르면 샤머리즘과 주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어그러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미리 주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고 주님 따르는 길을 걷지 않으면 어느 때 되면 홍수가 나고 어느 때 되면 폭풍우가 불고 어느 때 되면 비극이 찾아와요. 그걸 승리할 믿음, 승리할 기도의 믿음, 승리할 믿음의 역사, 승리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그것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평안의 때는 그냥 보내도 괜찮아요. 그냥 보내도 아무 일이 없어요. 인생사 속에서.
또한 나아가 대한민국의 이 비참한 역사의 현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아직은 평안합니다. 그러나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경제적인 폭풍우가 코앞에 다가왔고 국가적인 환란이 코앞에 다가왔는데 아직은 평안하죠. 그러나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 환란이 닥쳐오면 소경이 되어져서 어디로 갈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움직일지 알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다가 비참한 날을 맞이하고야 만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에게 하나님 형상을 따라주신 자유의지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우리가 마땅히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준행하고 순종하기보다는 기도라는 명분 속에 주술적이고 샤머니즘적인 신앙에 들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떠넘기며 마땅히 우리가 순종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서 겨울을 예비하고 환란을 예비하는 믿음을 가지기보다 평안할 때를 평안하게 그냥 시간을 낭비하고 헛되이 보내서 겨울이 닥쳐오니 먹을 양식이 없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져 갑니다. 이러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리들이 또한 한국에 있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그래야 다시금 자기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과 관계를 공고히 하고 하나님 만들어낸 예수님을 믿는 망상이 아니라 말씀 66권에 따라서 계시하신 대로 하나님을 알아가며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 예수님을 알아가며 따르며 순종하며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